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우리 성도들로서 예수를 믿으니까 아마 천국은 가겠지요 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이제 천국을 갈 수 있게 됐다는 이 확신이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은 천국 가봐야,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결정될 일인가 하는 신학적인 또는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신앙 양심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도 깨우치겠습니다만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부활의 몸, 죽었다 살아난 이런 재생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점은 버려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몸에 대한 약속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주님이 부활을 하셔서 입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즉 영생의 몸을 영생에 대하여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다음에 죽고 난 뒤에 그 일이 이루어질까를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의 기록들을 신뢰를 안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생이라는 말이 누가 지어낸 말이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입증을 위해서 죽은 사람 살리시는 예를 3번, 4번 이렇게 보이시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다고 하시는 것을 증명을 했지만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친히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그 부활의 몸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러함을 믿는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 속죄를 믿는다, 영생을 믿는다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믿음의 실체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 차이는 있어도 그렇게 신뢰를 할 만큼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깨달음도 없고 설명을 할 수 없는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도 많이 있죠. 미신을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지식이 동반해야 돼요. 그것은 많이 배워서 신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복음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자기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부정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죠.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기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입도 달싹 못하고 표현도 안 맞고 그것은 죽어봐야 알죠.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무지한 거죠.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깨달아서 확신하는 거예요. 개인의 영생 구원에 대해서 죽은 후에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 벌써 개인적으로 심령을 흔들어서 깨워서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불확실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진리라, 그럼 누가 그 진리를 확신하고 살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구원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굳어지를 믿겠다, 끝까지 믿어야지, 믿음을 놓치면 안 돼, 이런 차원의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한다고 선물을 주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 8장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나무라실 때도 있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왜 자세히 설명할까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알고 믿어야지.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데? 잘 모르겠지만 믿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신명기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설명을 왜 합니까? 알아듣고 이해가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지도 못한 분을 믿는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느헤미야 8장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구약은 뭐 하나님 말씀 율법주의를 하잖아요. 소위. 그 율법의 말씀도 그 말씀을 그냥 뭐 순종해야 돼, 100%. 어떤 면에 있어서 뭘 알아들어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시절에도 깨닫게 했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상적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우상은 뭐죠? 못 깨닫는 거예요. 나무, 돌, 그것이 신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무슨 근거로요? 합리성이 없잖아요. 전혀 못 깨닫습니다. 깨달을 내용이 없잖아요. 돌과 나무에 무슨 경이 있습니까? 철학이 있습니까? 거기에 뭔 얘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합니까? 돌은 깨면은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는데 겨우 그거밖에 없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고 실증할 수 있는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미신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셨고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래서 더 확신을 위해서 뭐 고고학적으로 또 이렇게 성지를 뭐 가본다든지 이렇게들 하는 이유가 좀 더 믿음의 그 실체적인 그런 자기 믿음을 강화시키고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망가도 그만입니다만. 이래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들 이 세상에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 입증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돼 있는 사람,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믿는다고 할 때는 무슨 변명을 해도 아직 미신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미신적 믿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성인도 절에 가고 점장한테 가듯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아직 제정신이 없어서 교회 와서 자기 뭐 신앙생활 한답시고 해도 온갖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앉아 있습니다. 험한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나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안 되니까 늘 항상 인간적인 거예요. 교회 생활도 예배하는 태도도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안 있나? 앉아있으면 그만인 줄 알아요. 딴짓하면서. 이건 하나님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전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의식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고무대다든지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예배를 하면서 온갖 예배 후에 내가 무슨 또 세상에 어디 가서 또 볼일 봐야 되는 생각을 한다든지 고무대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는 지식이 의식이 안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제 뭐 어른을 찾아뵀는데 어른 앞에서 뭐 아랠 일이 있고 또 들을 말씀이 있어서 이제 갔으면 조용히 예의를 다해서 앉아서 그 어른 앞에서 꾸무대고 뭐 몸짓을 마음대로 그러면 됩니까? 차분히 앉아서 들을 말씀에 대해서 잘 습득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뭐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할 짓 다 해버리면은 이건 어른을 무시하는 거죠. 성경상 어른을 무시하라 했습니까?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윗사람에 대해서. 새머리 앞에 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짓이 이게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미신이 아닌데 미신입니다. 아무리 지성인이라도 점장님한테 가는 거 보세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인격적 교제에 감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 그냥 예수쟁이다, 그걸로서는 아니, 그 명목으로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접해보면 알아. 대화를 해보면 전혀 몸 밖으로 예수를 믿는 지식, 예수를 믿는 이해가 안 나와요, 입으로. 그런 사람은. 세상살이에 대한 얘기만 입에서 자꾸 나오는 거죠.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진리로 볼 때에, 하나님 뜻대로 볼 때에 어떻다, 이런 표현조차가 생활 중에 잘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미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평생을 미신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의 지식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이해시켜서 받은 지식이 아니고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는 어부였습니다. 철학적으로 논증을 해서가 아니고 하늘이 준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지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베드로가 또 하는 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믿는다는 것까지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좋은데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믿는다. 예사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신받은 거죠. 계시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과서에 왔던, 성경적으로 왔던, 전도로 들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대신 비참하게 대속의 제물로 희생되신 분이다, 이걸 믿는다 하면서 하나도 감동도 없고, 믿는다 하면서 그분을 사랑함도 없고, 이런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교를 일반 종교와 같이 취급하는 교인이 교회 내부에는 상당수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감동이 없는 사람. 예수의 보혈을 감동받았다면 내가 죄인이었음의,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말을 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이 감동됐다는 사람이 교회 사회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네? 욕심을 내고 불의를 행하고 사기를 치고 교인이 공중도덕을 안 지키고 식탁에서 떠들고 마음대로 ความ지르고 이런 교양 없는 짓거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교인이 거짓말하고, 네? 교인이 돈 좋아서 난리를 치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금보다 귀한 주라고 찬송을 하면서 그것이 안 깨달아지니까 미신이 돼 있는 형식이죠. 유대인이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서기 70년경에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왜 그랬지요?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었어. 형식적으로 믿었어. 지금 그 짓을 말세에 가면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많은 교인이 지금도요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 형식은 곧 미신이거든요.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를 왜 죽였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알고 죽일 수 있겠어요? 알고 죽일 수는 없어요. 모르니까 죽인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저들이 알지를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용서하소서. 맞죠? 핍박도 다 일러서 핍박하지 마라. 지금 너가 잘못 알고 있다. 한번 이 대화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도저히 안 되면 뭐 당해야 되지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해보고 쓸데없이 핍박하고 난리를 피우지 않도록 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핍박을 줄이려면 많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일이 돼, 교회가. 언제든지 접근해서 화친해서 알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핍박을 하고,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 충성을 안 하고,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모르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알면 순종하죠. 저 사람이 누군데? 아는 사람은요 슬슬 기죠.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서. 보통. 왜? 알거든.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내일의 주인으로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설교하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 이거지. 정신이 깨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안 하고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교회, 똑같은 일을,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주제 하에서도 마음대로다. 무식한 사람의 용기죠. 그렇잖아요. 아닌 것 같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영생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인데,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많은 신들의 이름 중에서 천지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만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 줄. 우리는 4대 성인으로 알았잖아요. 안 믿는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4대 성현 군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될 정도의 선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다고 할 때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말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는 말, 그 말. 이 기노스코는 체험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체험한다, 마음으로 체험한다, 전신적으로 체험한다는 거예요. 아주 확실히 체험한다. 물속에 들어가면 천박하면 옷이 젖겠지, 춥겠지, 이 겨울에 어떻게 했지, 이건 상상이에요. 이것은 드라마예요. 근데 첨벙 들어갔습니다. 홀딱 젖었습니다. 온몸이 완전히 젖었습니다. 이것은 체험이죠. 실하고 이거는 다큐멘터리죠. 신앙은 실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에 들어가면 춥겠지, 이건 아니에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영생을 믿는다는 것조차도 확신하면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닫는데 경험적이 돼야 되겠는데, 이걸 어떤 통로로 이게 가정되는가? 이것은 성령께서 성취를 주시는 그런 감동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 유문을 떠나서 누구든지 성령의 감화로 반드시 하늘부터 온 지식, 영생 구원의 통로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게 합니다. 선생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가르친다고 아멘,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알고 있겠습니다지 알게 된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나 가르치는 건 가르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포요, 설파요, 선언이지 가르친다기보다, 가르친다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해하게 된다면 일반 학교에서 다 되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제시를 할 뿐이에요.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으로 믿으라. 예, 믿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나왔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느냐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받았느냐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속죄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우리가 돈 들여서, 우리가 돌을 닦아서 인격적인 그런 교양적인 배양을 다 해서 어느 정도 시험을 봐서 그래서 합격,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그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속죄의 보혈을 받아들여라.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믿어라. 이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죠. 새 언약이라고. 그게 신약입니다. 구약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 했으면 이것이 예 한 만큼의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라 하면은 성령께서 어차피 감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히 구주로 믿고 영생을 확신하려면 모두 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언약을 성취는 성령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다 되어 있어요. 해방하게 하리라는 것은 언약을 믿고 믿겠습니다 하는 요건이고요. 그걸 외운다고 해방된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셔야만이 컬컬한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는 알고 있고 들은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알고 보면. 공부를 10시간 했는데 성령의 감화가 없다. 허당입니다.
공부를 10분 했는데 성령의 감화가 더 없게 내렸다. 이건 10시간 한 것보다 100배 낫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조건을, 감화를, 능력을, 체험을, 믿음을, 신뢰성 있는 것이 마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엎드려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성령님이 감화가 없으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고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선 지식적으로. 그 원리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의 감화가 있을지 없을지, 없으면 뭐하면 있으면 난 교회에 왔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 목사도 감당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감화를 간절히 구해야 되면 성경에 여러 번 말했어요. 그렇게 안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을,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물건은 쌉니다. 뭐 이게 하나 더 얹어줍니다. 아, 좋다. 사야지. 듣기는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예. 그런데 사야 된단 말이에요. 20명 한정, 200명이 줄을 섰습니다. 그럼 180명은 못 사는 거죠. 20명 한정, 그것은 그 말을 듣고 확실하게 살려고 줄을 선 거예요. 근데 긴가민가 하다가 진짜 파리가 우르르 뒤에 서가지고 그 늦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듣고 보고 그런 좋은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가룟 유다는 안 믿었거든요. 속죄를.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분 나쁘고 어쨌든 어째서 은 30냥의 스승을 팝니까? 말이 처음부터 안 되는 애. 동정나 할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뭘 동정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인들 예수를 그래 대놓고 은 30냥이 팔아볼 놈이 도대체 아무리 그 교회가 잘못되어 있고 믿음이 적다 하도 그런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는 팔아버렸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3년 동안 본 게 있는데, 먹고 같이 지낸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평생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흉악한 강도는 죽어갈 때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자, 사도의 이름으로 3년 동안 있다가 자살하고 이런 비참한 인생 될래? 비록 부족하지만 죽는 날이라도 예수님을 믿을래? 하면 우리는 눈이 강도 쪽으로 갈 거예요. 강도가 좋았느냐, 가룟 유다가 좋았느냐, 사회가 평가할 때는 차라리 가룟 유다가 똑똑한 놈이거든요. 그래 보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쓸만한 사람과 쓰지 못할 사람, 또 축복받아야 할 사람과 축복받지 못할 사람 딱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복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꾸 인간적으로 돌리면은 안 됩니다. 힘들어져요. 그 인간적인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누차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빨리 되어야 새로운 작동을 하게 됐습니다. 사고가.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항상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을 줘서 용기를 주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합니다. 그걸 방어하면 안 돼요.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속에 성령께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확정하라. 고린도 5장 17절에 바울은 성령 충만 받고 믿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지.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과거 생각하던 세속적인 잘난 것 이것이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깨달아진 완전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7절 9절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알고 믿는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총 도가니로 들어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로 어떤 요건으로 어떻게 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출석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음의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모험을 못하는 거예요.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에 대해서 지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달을수록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인생에 있어서 목표 표대가 달라집니다. 선택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 것 같아서 지각을 발휘하고 하나님 뜻대로 알려고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려고 하고 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지각을 주시고 말씀에 응용력이 생기면 사람이 선택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각오도 소용. 충성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알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알아도 시험 봤는데 모르면 더 못하죠.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믿으라 하는 말만 있습니까? 성경에는 문화생활을 어떻게 하라, 빛과 소금 되고 착한 일을 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성실히 일하고 다 나옵니다. 세금 낼 거 내고 국가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나와요.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실천을 할 수 있잖아요. 깨우침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법대로 세상 법대로 한다. 못 깨달아서 그래요. 안 들어서 그래요. 못 배워서 그래요. 우리가 듣는 꾸지람 중에서 못 배워서 저렇다고 이런 말 하면 참 낙담되거든요. 그래! 내가 못 배워도 어쩔래! 이렇게 되던데 그건 이제 세상에서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또 마찬가지. 못 배워서 불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우치면요 처신이 달라져요.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 선택 하나하나에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의 영감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하고 세상적으로 주판을 넣고 계산을 해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원리적으로 성경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양 분량이 틀립니다. 똑같이 이래라. 세상 교과서적인 그런 건 없어요. 성경 다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세예요. 때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때로는 교회 내부에서 성도가 너무 충성스럽기를 원하여 했는데 비난을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교회를 짓궂게 핍박할 때도 역사적으로 보면 있었어요. 바른 교리대로 하자. 하나님 뜻대로 순교적 신앙을 가지자. 다 맞는데 그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비난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이 믿음의 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12장과 14장에 보면은 믿음의 정도와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올라가는 사람 밑에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그러고 밑에 사람은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리려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정표가 있는가? 저 사람 말이 맞는가? 그러면 따라가고 맞으면 따라가고 배우려고 이래야 발전이 있지. 뭐 세상 법으로 볼 때는 그 말이 안 된다. 이래버리면 믿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꾸덕꾸덕 오면서 직분까지 가지만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교회 일은 믿음의 지각이 있는 사람들끼리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각도 없고 믿음도 없고 생성이 안 됐고 자신감도 없는데 장로 세우고 뭐 하고 이래 해놓고 나면 이 문제가 심각해요. 돈으로 뭐 일을 나가고 권세로 자기 힘으로 이런 식으로 다 나가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왜 망했습니까? 인본적으로 하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러다가 망한 거예요. 이래서 믿음은 지각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깨달음과 함께 확신이 온다. 특별히 영생구원은 그냥 미신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확신해서 깨닫고 그것이 짐작이 분명히 가능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안 봤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저렇게 되는구나. 확인됐잖아요. 영생신앙을 믿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함께 오잖아요. 그와 같이 확신을 한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처세로서 감당을 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그럴는지 어떨는지는 깨닫지도 못하고 현장도 눈에 안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직까지 세상에서 태어나서 배운 것도 별로 없는 데다가
아무리 배웠다 해도 지성이 안 되는 부분들의 말씀들에 대한 이래라 저래라 말씀이 참 많아요. 이 말씀은 어쩔 거냐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천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식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제 그것을 못 깨달아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다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영생신앙 깨닫는 것과 또 다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믿는 것이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승리를 해나가겠다, 교훈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믿음의 처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적어도 어린아이가 어른의 말을 순종하듯이 하나님 뜻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모르지만은 따른다고 하는 차원에서 비유죠. 마태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명하신 말씀마저 아직 잘 모르지만은 이와 같은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0세기 말의 신학적인 생각에 이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은 뭔가 우리 경험 지식에서 맞춰 성경을 이해하려고 막 성경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체험 없으면서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분명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성경은 아직도 하나님 사람의 견해로 알 수 없는 것들로 충만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수많은 학자들 지금까지 20세기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 많은 학자들 2000년 동안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목적에 대한 그 소관을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안다는 건 좀 이상하지. 다 알 수 없어요. 바울은 말해 로마 11장 33절에 기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된 한계를 말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의 완벽성, 그 선의의 뜻의 섭리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거지. 당연한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 열어줘서 보여줬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고 우리 하나하나의 삶을 어떻게 선의로 인도하시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사람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리라고 하는 비유나 교훈들과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수두룩한데 다 못 깨우친다 그지. 그때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거는 알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 재림에 대해서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예수의 재림 때를 알라고 하지 마라. 마태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 예수 당신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본인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알 것만 알아라는 거예요. 괜히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일을 알려고 막 기도하다 보면 악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며칠 날 온다 이래가지고서 거짓 예언자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아예 자기가 또 재림했대. 그래가 또 죽었네. 그래서 재림 예수 무덤 비석도 있어요. 이런 코미디가 됐습니다. 재림 예수는 부활하셨고 죽지도 않는 몸이었는데 뭐 또 재림했다가 죽어요.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관심을 가지죠. 재림 예수 무덤 이런 비석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0세에 본처로부터 아들을 주셔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식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 때 그냥 왜 받아야 됩니까? 줄 때는 언제고 왜 이럽니까?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순종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언제부터 있었나 하면은 고향에서 나올 때부터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 전에 누가 가르쳤는 거 없어요. 거기 보면 우상숭배하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히브리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가자 내가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어디로요? 그렇게 묻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것은 반드시 좋은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깨달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 이대로 살아도 되겠나 안 되겠나 모르지. 그러나 우리의 공동 고백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이루시겠지. 그거는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이 안 되죠. 뭐죠? 불순종이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는 것과 가만히 있는 것 그 차이뿐입니다. 사람 그렇게 격하게 나무랄 것도 아니죠. 사실은 불순종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일에 도전을 못한 것뿐이지. 그렇게 알고 있는 거는 다 같이 그렇게 알고 있네요. 여시같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못 따라갈. 그거는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놀라운 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얼마 아닌데도 불순종은 불행하게도 매를 맞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행동파예요. 행동하는 양심에 뭐 이런 말들. 행동하는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입만 가지고 자꾸 듣기는 좋죠. 그러나 그걸 실행을 해버려야 돼요. 실행을 하면 위험할 건데 위험하죠. 크게 다칠 건데 다칩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면 순교하는데 순교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런 말 하려면. 아니, 교회는 진리를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진리를 말만 하는 것이 된다면, 교회 그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한다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름 훈련을 받고, 이제,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멀리 후손들이 살 땅을 바라보고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계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기적으로 또 건너서, 근데 앞에 너무 큰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이 큰일 났다. 그렇다고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 광야에서 겨우 만나나 얻어먹고 있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나 주워 먹고 있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백성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 도구도 없고. 그리고 너무 큰 성이고, 말도 안 되죠. 전쟁을 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배운 철학과 집안의 구조와 사회적으로 잘 돼 있으면 그 여리고 성벽에서 부시고 하나님께서 나온다. 스스로는 못 나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개인적으로들. 그와 같이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무장한 사람, 그리고 벗개를 메고 백성들 뒤에서 뱅글뱅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데 제일 마지막 7번째 돌 때에는 고함을 질러라. 함성을 질러라 그랬어요. 그래 백성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위에서 볼 때에 얘들 뭐 하는가 하고 구경들 했을 거예요. 그 군사들, 병령들이. 보초 쓴 사람들이. 보고 쟤들 뭐 하는 거야? 우스꽝스럽지. 매일 이렇게 돌고. 그 다음날 또, 오늘 또 돌고 있네, 이것들. 7일째 됐습니다. 오늘 이것들이 한 번만 돌고 할 때, 오늘은 두 바퀴 돈다. 세 바퀴? 네 바퀴네? 오늘 하루 점들어 돌아가나? 7바퀴 돌는데 과물 지르는데 성이 와라 무너졌어. 그래서 백성들이 다 죽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홍해 갈라지는 것 이상으로 이상한 일로 전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처세와 전쟁에 대한 성리, 계속 들어가서는 계속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의 큰 키워드는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계속 되어질 때는 전쟁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을 나갈 때는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어떤 방식을 할까요? 뺑뺑 돌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이죠, 말하자면. 큰 상징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합리성을 띠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사에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것이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신약에도 이제 상식화되어 있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라, 가령. 그걸 단순히 선의로 들을 일이 따로 있지. 꼭 뺨이 아닙니다.
꼭 뺨이 아니고 이쪽을 손에 끼치면 또 저쪽도 가져갈란지 내놔봐라.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못한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보기라도 해보고 하나님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신약 시대는 이런 믿음이 없어지고 더더구나 이 말세에는 너무 합리적인 거는 이해하겠다 그러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런 역사성에 대해서는 믿음이 많이 약화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성을 돌고 무너진 것은 순종이지요. 이것은 순종이고 깨달으면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이 없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것도 순종이지. 이건 어떻게 관측할 수 있는 경험적 지식의 바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순종함으로 도는 거죠.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항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미래에 대한 개인적인 단체적인 이런 미래에 대한 것의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성공하게 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는 믿고 열심히 일을 하고 다 좋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들을 순종함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복은 순종함으로 받습니다. 원래 믿는다는 것과 은총을 창조해 나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면서 승리해 나가는 것은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은 행동해 보고 난 뒤에 깨닫는 수가 참 많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어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해봐라. 주일 성수 11조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생활일까? 행동을 해보고 주석이 됩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뭐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두꺼운 책으로 많이 설명들 합니다만 간단한 거예요. 해보면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행을 해보고 난 뒤에 감동이 오고 지식이 오면 깨달아지는 주석이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천국도 기다림의 나라죠. 사실은. 그걸 어떻게 호주머니에 뭐 있는 물건처럼 딱 드러내놓고 만져보게 하고 향을 보이게 하고 가서 속을 보이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천국도 어쩌면 기다림의 나라입니다. 약간의 감동은 받고 천국 같은 생활이다 이런 표현을 할 만큼 즐거운 시간, 감동의 시간은 있겠지만 완전한 천국은 그 가서 봐야 돼요. 아직까지 완전한 부활해가지고 본 천국도 아닌 곳에 가가지고도 사도 요한이 눈이 희둥거리고 정신이 없는데 그 천국을 지금 우리가 완전 변화시키지 않으면 가서도 너무 찬란해서 보고 못 삽니다. 너무너무도 좋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은 곳을 가서 여행을 하더라도 입이 쫙 벌어져서 한동안 말을 못하는데 너무 좋은 일도 입만 쫙 벌리고 깜짝 놀라야 돼요.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그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많죠. 그런 감동의 나라를 가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부활의 영입니다. 영화롭게 한다고. 그래 안 되면 갖다 놔도 그거 취급 못해요.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높은 거 좋아하고 제잘난 척하고 하는 사람 그거 갖다 놓으면은 이게 의식적으로 정서가 사회적 정서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재미가 없어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되려면은 미리 체험적인 이런 생활이 되면 주일 성수, 11조 생활, 감사 생활, 전도 생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것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해보면 주석이 됩니다. 해석이 돼요. 믿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